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8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비가 좀 내리는데요. 네, 추운 겨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12월 첫날입니다. 첫날. 이번 달은 주일이 5번 있는 달인데요. 12월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요. 12시가 되기 전에 다 끝나고 점심도 먹고 일찍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서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점심때 겉절이를 주나요? 예.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 김장하고서 처음 이렇게 김치 우리 교우들 같이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글로리 찬양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절망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또 그 전도자 그리고 또 정치가이면서도 또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을 하면서 그 백악관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특별히 책을 좀 보니까 3명의 상원 의원이었던 친구들이 전도를 계속했고 결국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감옥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단단한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아있는 형기 동안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출소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찰스 콜스는 회복이라는 책에서 교도소 안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의 그 모습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가 끊임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죄수가 있고요. 또 하루하루 그냥 포기한 채 덧없이 보내는 또 그런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지만 또 다른 바깥의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복 죄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되고 상실된 것 같은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이야기는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실에서 회복을 경험한 찰스 콜슨의 이야기가 바로 그 회복 죄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2장은 요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상실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요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요나의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선원들과는 달리 배 맨 밑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삶을 바다에 던지려는 요나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려고는 했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1장 한번 볼까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미라는 단어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음을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곳으로 물고기를 보내시고 또 순종하는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고기 뱃속.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피노키오 동화처럼 나오는 그런 뱃속은 아닐 겁니다. 그 동화를 보면 등불을 들고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뱃속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든지 엄청나게 먹어대는 물고기 뱃속에 물, 해초, 수많은 것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고 깜깜한 그곳에서 죽을 수도 또 살 수도 없는 심정으로 요나가 갇혀 있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또한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요나서가 요나가 들려주는 설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까지 다 사건이 끝난 이후에 요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정리하여 또 듣게 하고 또 적어놓은 하나님 한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 내용은 요나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진 채 도망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2장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바로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주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봉독하면서도 봤지만 주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바다에 나를 던지셨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반복해서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 가운데 하나는 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올의 뱃속. 수올은 일단은 고래를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올은 딱히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구약성경에서 이 수올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 다양하게 쓰였던 그런 그 내용이 수올은 첫 번째로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무덤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수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가, 수올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 해석된 내용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가 보다는 고뇌와 고통 그리고 소망이 차단된 곳, 바로 그곳이 수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올의 뱃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올의 뱃속에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죽음의 장소가, 그리고 그 닫혀진 소망 없는 그곳이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7절에도 보면 요나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주 시적인 문장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다른 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내 영혼이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절망으로 인해 주저앉은 그때에, 이렇게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면 내 목숨이 점점 사그러져 갈 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답답한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등진 자신을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올의 뱃속같이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 또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 상황과 환경으로 압도되어 숨을 쉴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 숨을 쉴 수 없을 때. 저에게는 또 이런 그 극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었던 순간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대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병장을 이제 달려고
왜냐하면 다들 병장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거든요, 군인은. 근데 병장을 달자마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 감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찌릿하는 이 전기가 아니라요, 2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고압선의 동료랑 같이 둘이 감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실려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군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분당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등촌동인가요? 화곡동에 통합병원이 있었는데 통합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신은 좀 들었는데 몸이 막 이제 좀 쥐가 난 것 같이 힘든데, 그 고압 감전 환자들은 한 이틀 정도 계속 몸에 있는 그걸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액만 계속 맞으면서.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온 몸을 다 벗기고 몸을 막 꽂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소변을 보게 하고, 그리고 수액만 이틀 정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만 이틀 정도 누워 있었는데요. 군대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중환자실이 일반 병원과 굉장히 달리요,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려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누워 있었던 이틀 동안, 만 이틀 동안 제 양옆에 왔던, 그리고 제 앞에 왔던 그 환자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전기를 빼는 건지 그건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동안 근데 잠이라도 자면, 그리고 좀 정신이라도 이렇게 주변을 잘 모르면 좋겠는데, 중환자실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이틀 동안 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을 막 돌아보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옆에 상황이, 그래서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많은 생각, 그래서 그 젊은 때에 저에게는 굉장히 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전환점이 되었던 그 이틀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지점들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막바지의 그 벽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의 시선을 좀 기억하고요, 그 시선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보다도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수월이 될 수 있는데,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그래서 그것을 무덤이라고 표현하지만 무덤이 아니라 그가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이 됩니다. 그래서 수월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 무덤과 그리고 어머니 뱃속,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의 자리,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나의 이야기가 2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덤을 생명의 장소로, 그리고 또한 고난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바꿨던 요나의 시선, 요나의 기도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받는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는 그 고백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를, 이 4절을 영어 성경 NASB나 또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 그 생략된, 번역상에 생략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돌아섬, 그리고 전적인 의탁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그리고 요나의 고백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요나의 모습은 1장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얼굴을 기억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음으로, 바라봄으로, 이렇게 2장은 그 요나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주변에서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눈이 마주치면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막 해도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엄마 얼굴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낯가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낯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세상의 가치를 대할 때에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것에 대한 낯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바로 이 낯가림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수줍은 낯가림이 아니라 과감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가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호흡, 그 기도의 야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잠시 와서 잠시 그냥 눈을 감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고, 이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성이요,
역전된 우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리는 전능자를 향한 피조물의 탄식과 부르짖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남은 한 달 2019년도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회복됐는가? 첫째는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감사가 회복됩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나의 계획이 실패했고 어찌됐든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목전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한 그때에 감사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됐고요. 두 번째는 주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이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바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제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요나는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겠다, 내가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 회복됩니다. 사명자의 회복을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진 것을 갚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럼 서원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가 처음 선지자가 될 때 결단했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들 해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판단했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 말씀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거역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고백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참 정말 어려운 고백, 정말 어렵게 이 지점으로 나아가서 어렵게 도달한 결론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 기억해야 할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한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나는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 같은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기도를 교회의 잔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에 나서는 순례자의 마음이다. 그리고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다.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는 기도에 대한 시를 들려줍니다. 물론 기도는 고단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싸움입니다. 기도는 힘겨운 걸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로운 걸음임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고백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의 끝, 그 고백을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마다 몇 권의 책들을 좀 찾아봅니다. 내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길이라는 주제를 좀 정하고 지난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또 정책당에 하면서도 그리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나누면서도 길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몇 권의 책을 다시 찾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오카드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읽을 때마다 정말 다른 도전을 주는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영업교회도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시고 제자훈련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그 제자훈련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지식적인 훈련, 그리고 또 제자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은혜라고 그 책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순서 속에 은혜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력 그리고 전적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그저 훈련은 훈련이 되고요, 훈련 자체가 자기의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제자 훈련의 본질이 은혜의 회복이라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 은혜의 회복, 구원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며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정해지고 순서가 잡히고 그 사랑이 삶의 도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구원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끕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회복의 순간을 경험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삶이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를 향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뒤로 한 채 말씀을 들음에도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